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역의 절대적인 모범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저번에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단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동역자 찾기. 두 번째,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세 번째, 동역자에게 주어지는 평안, 권위, 권세, 영광. 이렇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것이죠. 찾으시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리셨습니다. 지난주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그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무엇인가, 동역자들의 전적인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헌신, 또 전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동역자가 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식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있습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부르시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다양한 형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하라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맞게 이것은 뭐냐면 10손가락이 있지만 그 각각의 손가락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각각 다른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사명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부르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자체를 기억하고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확실히 일주일 동안 이해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내가 그 이유에 맞게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르심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와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그 실수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고 그냥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괜찮은데, 부르심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실수를 한 그것이 때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일, 또 마귀가 시키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로 하시고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제자들은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가기로 예수님이 부르심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겨놨던 그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안에 일어난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간다 했더니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렇게 불러놓고 예수님 혼자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왕자리에 올라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그냥 못을 딱 박아 놓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라고 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놨더니 죽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로 불러놨더니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갈 길을 막는 그 사탄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보면 예수님이 동역자를 대하시는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다가 뭔가 조금 실수했고 예수님에게 조금 한마디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침 뱉으면서 에이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고 예수님은 떠나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해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유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득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분입니까?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나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 나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거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서 잘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애들 그렇게 살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갑니다. 예수님 애들은 그냥 공부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하다가는 우리 가정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재산 다 파탄납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는 특히 많죠. 교회는 무슨 일만 하면 꼭 반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반대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반대파들이 꼭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때 못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의미로 또 합리적인 의미로 이성적인 의미로 반대할 수 있지만 그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이성적인 것 같고 목사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넘기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나약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나가서 나중에 보면 행동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육탄방어로 딱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귀가 잘린 그 귀를 그냥 말없이 그냥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베드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합리적인 행동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나. 베드로는 참 마음이 억울했을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다 무릅쓰더라도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 마음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섭섭한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하다.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일일이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설득하다 보면, 사람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또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됐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고 교회가 함께 일하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동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그룹은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성으로 나의 잣대로 구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되든가요? 하나님의 일은 뒤돌아보면 아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실패한 겁니까? 자기 부인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역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내 판단과 경험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묵묵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시간과 내 계획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은 그때에도 나의 판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상황에 여러분이 언제 겪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확실하게 했는가, 내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실패하면 언젠가는 결국 자기 부인을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러 가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래저래 넘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과 나가서 세상 친구들을 전도하고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가 드러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자발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 결단하셨죠, 그렇죠? 베드로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기왕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가긴 하겠는데 나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도 좀 봐주세요. 내 상황도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찝찝하고 이 세상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성공한다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 부인은 어떠한 각오로 해야 되는가, 어떠한 심정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무릅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발적인 헌신의 모범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셨습니다. 고민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 이것을 넘겨주십시오.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민,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네가 죽을 각오로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의 자신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죠? 이 영광이 어떤 걸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비유를 듭니다. 황금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재산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죽을 가치가 있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내 영광을 줄게. 너 나를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오케이. 예수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위해 사실 것입니까? 참 갈등이죠. 그죠? 사람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한데 뭘 자꾸 고르라고 하냐.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여러분 큰 숙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사람의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일이 있는지 가정의 일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개인의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무엇이 삶에 이끄는 그 원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들의 자발적이고 전적인 헌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어떤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을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그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믿었으면 상급 받아라 그 내용밖에 없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건 뭡니까? 여러분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상급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적인 헌신, 자발적인 헌신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가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르시고 시키신 일에 자발적이고 또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을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